그 기사 제목이 제가 마치 보니까 개나고 살아났냐 뭐 뿔난 시민들 해가 돼 있더라고요. 그 신문의 그 제목이에요. 휴대폰을 본 겁니다. 전철 안에서요. 그러다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건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인간이 뭐 개님이 개신에 해놓고 개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위에 개 없다. 개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위에 개 없다. 라는 이런 어떤 그런 이 개가 사람 물어 죽이는 일이 많을까? 사람이 개 패 죽이는 일이 많을까? 사람 같지 않는 개가 많을까? 개만 또 못한 사람이 많을까? 상당히 재밌게 글을 여러 번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예, 또 이 개보다 못한 것들이 개를 키우니 개만 또 못한 글을 뭐 다 하는구나. 작든 크든 남한테 피해를 주는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뭐 뒤에는 또 개 키우신 분 있는지 몰라서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개가 세퍼트가 큰 게 있었습니다. 그 개를 저희 그 형이 키우기를 좋아해가지고요. 세퍼트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 많이 물었어요. 갑자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에 오는 사람 있으면은요. 물어서 저희 사촌도 덤벼들어서 물어가지고 입술이 제 기억에 이렇게 다 헤어질 정도로. 그리고 또 집안 그 사람이 왔는데 또한 그 종아리를 물어서 피가 그냥 굉장히 나도록 그런 어떤 경우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요. 저는 개에 대해서 이렇게 개 키우는 것, 뭐 집에 개 있으면은 이렇게 같이 개 데리고 산책도 하고 뭐 재밌죠. 그런데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게 인도에서 그 현동화 회장님이라고 6.25 때 원래 북한군 인민군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잡혀가지고요. 우리 인천 앞바다에서 그 남도 싫고 북도 싫다 해가지고 뭐 이제 선택을 허락했을 때에 제3국으로 뭐 인도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렇게 가실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그냥 남북 그 동족 상잔에 말 그대로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어디든지 살고 싶지 않다. 참 아픈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도에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뭐 대성을 했습니다. 사업적으로 이제 크게 성공을 하고 난 뒤에, 한국으로 이제 결국은 그 여권, 기아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여권을 갖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난 뒤에, 또 불교에, 또 귀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오래 인도에서 사셨고 인도 말도 잘하시고 인도 사람들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인도 정치인들이라든지 경제인들이라든지 그래서 불교 성지도 그분이 이제 한국 불교 성지가 제대로 이렇게 정비가 뭔가 이렇게 건축이 되고 그럴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델리에 불교 그 법회를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저도 이제 그분 현동 회장님 댁에 전에 각 한 번씩 이제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주 오시고 가끔 언론에도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라디오도 한 번씩 나오죠. 그런데 그분 그 집에를 갔는데 그분 집에도 세퍼트가 큰 게 있더라고요. 가는데 가면은 걔가 굉장히 반갑다고 꼬리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앉아 일어서 뭐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걔가 너무나도 말을 잘 들어요.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하라는 거 다 해요. 그래 그러시면서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마누라도 내 말 안 듣고 자식들도 내 말 안 듣고 다 안 듣는데 그래도 내 말을 잘 듣는 것은 이 개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요, 굉장히 사실 충격이 있어요. 저는요, 왜 개를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게 딱 그때 느껴지더라고. 알아진 건 그 뒤로 이제 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요, 개를 생각할 때마다 왜 이렇게 우리 또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예전과 다르게 예안견 그 문화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보든 예전과 다르게 개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개를 저렇게 키우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이 말 안 듣는 것, 주변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이 개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람보다는 가족, 형제 자매보다도 오히려 개를 더 좋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그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 이 사람한테 이 정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보다는 이 개한테 오히려 더 이 정을 붙이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건 좀 뭔가 이 사람 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또한 듭니다. 그래, 가끔 이렇게 절에서요, 우리 사찰 부살이전 불교대학에서 이 개와 관련한 이제 이야기를 저도 이제 생각 없이 여러 번 했어요.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에서 또한 멈추고 나면은 이제 노보살님들께서 가끔 그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 해주셔요. 언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에 대한 말씀이 좀 굉장히 좋았다. 왜 그러냐면요, 당신은 그 노보살님은 개가 죽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49제를 지내줬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 49제가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그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개가 죽었는데 그렇게 49제 지내고 목관으로 해서 이 개 장례식을 치르고 또 모두 다비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하고, 그래서 그 개의 유골을 어디다 이렇게 잘 모셔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불교권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보면서 사실 우리가 개는 그렇게 주변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도 어때요? 지하철도 먹고 해외여행하는데도 어쩔 때 개를 이렇게 가방 뒤에 배낭에다 지고 다니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고, 또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표현이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현상을 보면서 자기 부모라든지 형제 자매가 만나게 좀 불편하고, 표현은 저렇게 물론 해주기도 하겠지만은요, 비교적으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 내년부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신문에 보니까는 개 목줄 않거나 입마개 같은 거 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러면서 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면은 벌금 50만 원인가요? 그래, 개 파파라치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개 파파라치가 있어서 그 심판으로 50만 원을 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한 개와 관련해서도 아주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는 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제 주변에 큰 개도 집에서 이제 키워봤고, 개에 이제 상당히 친화적인 이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 9년을 살면서 인도에 개가 아주 널리 있습니다. 널리 있는데 길거리에요, 개가 대자로 탁 누워서도 자요. 말 그대로 늘어지게 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그냥 발로 한 대 차버릴 수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 절대 안 차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도요,
그래 길거리에 그 대로에 개들이 그냥 늘어지게 자고 있는 경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도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의 차는 좀 있는데 동남아도 그래요. 예. 사람들이 이제 전혀 이 신경을 안 쓰고 또 개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놔서 그냥 뭐 주인 없는 개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만 보면 개에 대한 어떤 공포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경기를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은 개만 보면은 뭘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침 흘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은 경기를 일으키지만은 어떤 침 흘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제가 그 미얀마에서 한 4년 전에 이제 개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는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개에 대한 신경을 쓰게 되는 그게 미얀마의 파옥 그 센터 수행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아침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참선을 합니다. 그리고 밤 9시에 끝납니다. 하루 한 끼 먹고요. 그런데 9시에 끝났는데 너무나도 정신이 참선 공부하게 되면 정신이 아주 거의 투명할 정도로 이제 맑아집니다. 맑아지는데요. 바깥에 9시에 이렇게 나와서 끝나고 거처로 이렇게 오는데 하늘에 또한 그 달이 너무나도 휘영청 밝게 떠 있는 겁니다. 그래 아주 정신도 맑고 그래서요. 그 파옥 수행처가 크게 윗절, 중간절, 아랫절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중간절에서 윗절에 이제 그 수행처가 있는데 중간절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랫절까지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산속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걸어본 겁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제가 낮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게 개가 그야말로 이렇게 큰 개들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정신공양을 하고 남은 음식들을 그걸 이제 주변에 이렇게 처리하면 그걸 먹기 위해서 이제 개들이 주변에 이제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가고 있는데요. 멀리서 개 소리가 개가 쾅쾅 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이제 개의치 않고 아주 내려간 겁니다. 한참을 내려갔는데 갑자기 개 5-6마리가 한밤에요. 제 둘레를 외워서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예.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서는 그때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아주 휘영청 달도 밝고 이 모든 그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 유유적적하게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요. 그래서는 개들이 이제 제 주변을 뺑뺑 돌면서 쾅쾅 짖으면서 저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좀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두려움, 약간의 이제 처음에 이제 두려움, 공포가 일긴 했습니다. 거리도 떨어진 데다가 큰 개들이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런다고 해서 바로 뒤를 돌아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개는 짐승들은 어때요? 뒤를 바로 보이는 건 굉장히 이 공격심을 더 유발시킨대요. 그래 그걸 이제 충분히 그 인지를 하고 천천히 걷는 대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제 계속 제 둘레를 에어싸면서 이렇게 짖더라고요. 짖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혀 이제 뭐 두려움이라든 다른 어떤 동요를 안 보이니까는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저 종아리를 딱 깨물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뭔가 변화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런데도 이제 그때 공부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요. 그게 전혀 동요를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천천히 가면서 저를 이제 외워싸면서 이렇게 으르렁거리며 이렇게
저를 이어보려고 해서요.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기회에 대한 그 사실은 보기에는 전혀 뭐예요? 미동도지 않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굉장히 짧은 순간일 수도 있는데요. 아주 긴 시간이었고 사실 공포감이 느낀 겁니다. 예. 그래 이제 그 뒤에 와서 이제 아이고 그 주지스님에게 이 절에서 개를 키우면 되겠느냐. 왜 그러냐면 원래 뭐예요? 그 계율적으로 절에 키우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개나 고양이나. 예. 그래 이 주지스님한테 말씀드리니까는요. 우리가 키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버마나 미얀마나 동남아 일단은 계율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계율을 어긴 게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개가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그 이제 경우가 그 경우를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제가 그 미얀마 이제 시골절 아주 시골절 석사과정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스님인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제 다시 그 스님이 이제 인도를 거쳐서 이제 유학을 가시고 그러니까 아주 그 오랜만에 한 20년 이상이 지난 뒤에 이제 그 스님을 20년은 안 됐겠습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 스님 이제 연락처를 어떻게 이제 얻게 돼가지고 그 스님을 가서요. 절에를 찾아서 이 우리나라 서울 같은 데서 한 6시간 정도 이제 밤 시간에 그야말로 아주 그 낡은 차를, 공보차를 타고 갔습니다. 한밤중에 도착해가지고 그 스님 절에를 갔는데 그 스님 절에 갔는데 그 스님 절에도요, 개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많냐면 이렇게 음식 공양이 남는 걸 이제 얻어먹기 위해서 개들이 그 절 주변에 삽니다. 절이 굉장히 큰 절에 이제 주지스님인데 그래가지고는 그 빠옥센터에서 그 수행처에서 제가 그게 이제 기억이 나서 아이고 스님 그러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그 개들이 너 공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개에 관한 그 기억인데요. 아무튼 그 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대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삶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보다도 오히려 개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우리 어떤 삶,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죠. 예,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전번 시간에 우리가 12연기 공부를 하고 또한 이 중도 공부도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네. 전번 자료집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제 5강 자료집. 예. 이쪽 5강 자료집을 제대로 이제 정리는 못했는데, 우리가 12연기 공부를 하면서 12연기는 무명, 연행, 행연식, 식연, 명세, 그 다음에 뭡니까? 명색, 유기, 그 다음에 유기, 연초, 초견수, 그 다음에 뭡니까? 수연의, 그 다음에 예연취, 취연유, 그 다음에 뭡니까? 유연생. 전번에 한문으로 써드린 걸 지금 9월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사 우비고네, 노사 우비고네로
이렇게 12연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12연기. 예, 인생의 인간의 조건, 인간의 현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무명, 연행, 을대기 여기에 연자가 다 들어가는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 중생의 조건을 의미한다. 인간의 조건. 즉 인간은 무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그리고 욕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또 마지막에 이 생로병사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다 연자가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료집 보면은 그 안수점등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요. 그 안수점등이 사실은 인간의 현실, 중생의 조건을 말씀은 아주 좋은 이 부처님 말씀, 또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비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수점등에서 한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언덕 한자, 언덕의 나무에 우물점자에 오를 뜸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 즉 한자로 보면은요, 이게 있느냐? 절에 우리가 전통 사찰 가면은 한 그 벽화로 안수점등을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남떨어지라든지 또는 우물에 어떤 나그네가 이 밧줄이나 아니면 덩쿨을 이 매달려 있는 그런 어떤 경우, 그리고 그 매달려 있는 주변에 호랑이나 또는 코끼리가 이 배회하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이 표현되어 있는 벽화를 한 번 정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이제 알아야 그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공부를 해서 이제 알아야 이 절에 가면은 그 안수 정도 이제 보이는데, 그 이야기가 그 경전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 자료집에 제가 그 써드렸듯이 어떤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 광야를, 인도는 아주 광야 우리나라처럼 산골이 아니라요, 굉장히 가도 전부 산이 안 보이는 광야로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인도가 주로요. 그렇게 이 광야를 지나다가 아주 들꽃길이, 사나운 꽃길을 순간 조우했다, 부딪히다, 만났다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인도에 들꽃길이가 많습니다. 지금도요. 특히 동북부 인도에 많아가지고요. 아주 그 뉴스에 매 나옵니다. 들꽃길이들이 때로 그냥 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한 사람도 밟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인도에서 매일 그 신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거의 며칠 상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 이렇게 나그네가 이 들꽃길이를 피해서 달아날 수밖에 없죠. 예, 들꽃길이가 긴 상아를 가지고요, 달려드는 겁니다. 거기에 받치면 어때요? 그냥 인생 아웃이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달아나는데요. 그 이제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요, 사람하고 코끼리하고 달리 시합하면 누가 이긴다? 코끼리가 이긴다. 덩치는 커도요, 코끼리 그 시속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그 우리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이 사람 그 달리기 속도보다 훨씬 코끼리 그 속도가 최고할라 있어가지고 가속도까지 붙어가지고요, 더 빠릅니다. 그래 이제 그 나그네가 살려고 계속 그 허벌판에요, 이렇게 광야에 달렸다가는 결국 코끼리에게 받쳐 죽으니까 살려고 피신할 곳이 없는가를 달리면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는 오래된 낡은 우물이 있더라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에 이 덩쿨이 이 오래된 우물에 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나그네가요, 잘됐다, 좋은 피신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덩쿨을 잡고 우물 안으로 이 몸을 피한 겁니다. 예, 그래 이 피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일단은 피했지만은 피해서 보니까는 이 우물 벽면에 이 뱀들이, 오래된 예전 그 관정생 같은데 보면은 우물
벽돌 사이가 듬성듬성 돼 있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 뱀들이 우글거리고요. 그리고 또 아래를 또한 보니까는 이 빨간 혀를 널름거리는 동룡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정신을 차려서 뭐예요? 아찔하죠? 이런 상황들이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자기 신이 잡고 있는 독굴에 벌집이 하나가 있어서요. 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 이방인인가 하고 자기도 이렇게 와서 이 나그네도 벌이 쐐기도 오고요. 그래 그 가운데 어때요? 또한 벌꿀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받아먹었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어때요? 흰지 검은지 이가 번갈아서 이 자신이 잡고 있는 동굴을 갈가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제 나그네는요 굉장한 지금 상황 판단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뭐 갈굼의 속도가 더딘다라고 하더라도 체력의 한계가 있어서 오래 버틸 수는 없죠. 그래 이 옆에 벽에 의존하기도 뱀들이 우글거리는 게 힘들고요. 그렇다 해서 밑으로 내려가기도 힘듭니다. 동룡에게 물려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코끼리가 나오면은 들이받겠다라고 주변에 소리를 내면서요.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 나그네는 떨어지는 이 벌꿀을 한 방울 두 방울 맛있는 벌꿀을 달콤한 벌꿀을 받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이 중생의 현실, 인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교의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살아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즉, 신경기가요, 결국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이 나그네는요, 결국은 어때요? 이 들불이 나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들불이 자신이 있는 곳까지 가까이 와서 이 나무를 불태우고 자신의 이 동굴까지도 불태워서 어때요? 자신이 떨어져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죽음, 노사우비곤에 고통스럽게 이 동령에 물려 준 겁니다. 네, 요즘에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119라도 해서 뭐 구조라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그리고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자료집에요 나와 있듯이 이게 뭘 비유하느냐? 광야는 무명을 비유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명. 우리 12여기에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야신경, 무무명, 영무무명, 12연기가 그렇게 한 번에 짧은 말로 압축돼서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명, 장야. 그래, 마치 나그네가 허벌판을 이 정처 없이 그렇게 걷고 있는 모습이 뭐와 같느냐. 우리 중생이 뭐예요? 어둠 속, 긴 터널 같은 어둠 속을요, 생사윤회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명천지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은요. 예, 그래, 하나하나 비우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 세 번째 12연기에 이러한 것을 이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공부의 이제 차원에서 불교인들이 이런 어떤 12연기를 자신의 삶 속에서 확인을 해본다. 자료집, 전번 자료집입니다. 그걸 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부처님께서 순간이라고
그렇게 빠틸로마라고 원래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집 전번 5강에 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한문으로만 제가 써드렸는데요. 순서대로 관한다, 순서대로 확인한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내가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 삶이 악순환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즉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있고 끝내는 우리가 이 생사윤회를 집착이 계속 반복하는 취가 있죠. 취의 욕망과 취로 계속 악순환, 순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투철하게 철저하게 통찰하는 것, 관찰하는 것을 바로 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한 유전문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전문. 인생, 우리 삶이요, 흐르고 구른다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요. 유전문, 유전, 흐르고 구른다. 인생은 이렇게 흐르고 구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인생은 그런다 라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는요, 이런 어떤 상태를 분명히 자각을 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역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관. 네. 역관. 거꾸로 거슬러서 통찰한다, 관한다. 즉, 무명이 다하면은 행이 다하고, 행이 다하면은 식이 다하고, 무명이 없으면은 행도 없고, 행도 없으면은 식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노사우리 우비곤에 완전히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역관, 이것을 또한 환멸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멸문. 예, 우리 자료집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료집에 제가 썼네요. 예. 지금 제가 한자가 갑자기 환멸문. 평소에 잘 씁니다. 그런데 환멸문. 예. 환자 그것은 맞죠? 지금 맞습니다. 정확히. 어쩔 때는 빨리빨리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환멸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돌이켜서 멸해버리는 그런 문이다라고 그렇게 그게 이제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역관과 환멸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오늘 공부할 이 사성제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성제법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 12연기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성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반 자료집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그 자료집과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2연기는 바로 역관과 환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가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있느냐?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Four Noble Truths라고 하는 그렇게 영어권 사람들이 많이 번역을 합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해서 이 첫 번째는 뭐예요? 고성제. 한문으로만 쓰겠습니다. 고성제. 첫 번째가 뭡니까? 집성제. 어디에도 나와요? 반야심경.
얘도 우리가 고진멸도라고 해서 이 성제라고는 말은 빠지고요. 바로 고진멸도만 나옵니다. 세 번째 멸성제, 네 번째 이 도성제, 이걸 우리는 이 사성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성제, 줄여서 고진멸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가 역관이고 환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12연기의 맨 마지막 이 고가 바로 사성제의 첫 번째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뇌 혈택에 고뇌 혈택의 약축적으로요, 이 고를 대표로 해서 첫 번째로 배치되어 있는 게 바로 사성제죠. 그렇기 때문에 역관, 환멸문, 왜 역관이라고 그러고 환멸문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연기의 마지막은 이 사성제의 이 첫 번째로 배치가 된다. 즉 고를 돌이켜서 멸해버린다, 환멸한다. 역관, 역으로 관해서 고의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역관과 환멸문, 그래서 이 사성제는 바로 12연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재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원래 12연기를 먼저 배치하고 사성제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이 불교 기본 교리, 불교 교리 가운데 가장 그 범위가 큰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다 뭐예요? 넣을 수 있는 부처님 법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사성제다. 가장 범위가 넓은 가르침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가르침부터, 범위가 적은 가르침부터 제시를 하고 큰 가르침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이 순서적으로 맞은데요. 그게 이 초기 경전, 부처님 경전 속에서도요,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사성제는 마치 코끼리 발자국과 같다. 그래서 상적 유경이라는 경전이 또한 유명합니다. 코끼리 상자에다 발자국 적자에다 비유자에다 경격자에서 부처님께서 마치 이 사성제는 코끼리 발자국과 같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지상에서 코끼리 발자국보다 더 클 수 있는 발자국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발자국이 됐든 소 발자국이 됐든 그 안에 어때요?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가장 큰 범위의 가르침이다. 지금 이렇게 고진멸도 그 이야기는요, 간단하게 뭐 4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가르침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저 안에 모든 불교 부처님 가르침 이 다 세계관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실천 수행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전부 다 이 저 안에 넣어서 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성제는 아주 경전에서 일목요연하게 정형화시켜서 또한 설명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고성제의 어떤 내용으로 정형화된 어떤 가르침의 내용은 뭐가 이야기되느냐, 이 사고와 이 팔고, 예, 그리고 이 집성제의 내용은 바로 이 가래, 이것 또한 한문으로 제가 써버리겠습니다. 가래. 그리고 멸성제의 내용으로는요, 열반, 가래, 사고, 팔고, 뭐가 말이 되면 사고 팔고는요, 내 우리말로 하니까는요. 그리고 이 도성제는 뭐이겠습니까? 팔정도,
그 내용으로 정형적으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보십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인과적인 측면에서 고성제를요. 그리고 집성제를 인과적인 측면에서 즉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 결과의 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되게요. 그리고 멸성제를 마찬가지로 화, 그리고 도성제를 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한 이 고성제는 알아야 된다 해서 지로 그리고 이 집성제는 뭡니까? 끊어야 된다 라고 해서요.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자료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성제는 얻어야 된다, 증득을 해야 된다 해서 그리고 도성제는 닦아야 된다 라고 해서 방향을 잠깐 바꾸면 한자가 생각이 안 나게 되겠습니다. 희한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단, 증,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고성제, 고라고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고라고는 성스러운 진리. 왜 고통,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일까?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고성제 이야기를 하지만요. 예, 이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성제, 고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인데요. 우리가 이 고통이 곧 인생의 뭐예요? 스승이다.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인생을 배우고 인생의 새로운 어떤 전기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성제인가? 즉 고통에 대한 괴로움을 우리 현실에서 자각을 하게 될 때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발판은 고성제, 고에 대한 현실인식, 분명 어떤 자각이 바탕이 돼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요. 바로 이 고성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고성제는 이 사고는 뭐예요? 생로병사 네 가지를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고라고 하는 것은요, 예별리고, 예, 우리 자료집에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한문으로는요, 예별리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다. 예, 사람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애인과 헤어지는 게 고통이다. 그런 어떤 의미는 굉장히 한정적인 좁은 의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자신 많이 의지했던, 좋아했던 애완견만 죽어도 어때요? 1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슬퍼가지고요. 부모 죽어가지고는 안 그러는데 애완견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바로 누나 집에 그 애완견 조그마한 그 죽어가지고 다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가서 절대 개 이야기 내지 마라 라고 굉장히 심란해가지고, 올해가 매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 흔적을 안 씁니다. 개야는 처음에는 좀 얄밉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 예별이고, 돈도 이별해버리면 고통이죠.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먼저 이별이 돼버리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슬프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예별이고, 돈, 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증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과 하나 되는 것, 만나는 것,
그 또한 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고라든지 뭐 나쁜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만나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별리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구불듣고가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어때요? 가장 큰 괴로움이 그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한 괴로움,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예, 왜요? 너무나 갖고 싶게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아주 그 구매 충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자극을 하는 게 전체 우리가 둘러싸여 거기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빠져 있죠. 그래, 밤에도 그냥 더운 날 어때요? 밤에 텔레비전 보면 그냥 캐맥주라든지 맥주 텅 이렇게 터지면서 시원하게 맥주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치킨이 그냥 김이 모락모락, 그게 나 그러면 바로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마시고 싶고, 그러면 사서 먹게, 그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 그 괴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불듣고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극적인 나쁜 어떤 일들이요, 바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자신의 어떤 욕망, 쾌락을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은 것에 만족해야 안 해요? 만족 못한다. 왜 그러냐면 너무 경쟁적으로 그걸 부추기고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불교에서 소욕지족, 이것에서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또 어느 서양 철학자도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적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양의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 이야기예요. 예, 그래, 이 구불듣고, 네 번째에 이 우음성고, 우리 오원이 아니 색성향 미촉법이 그 자체가 바로 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게 오음성고입니다. 우리 색이 이 자체가 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른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사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족한다고 좀 지금 손들기 힘들죠. 내심 또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멋지게 생겼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생김새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예, 더 불만스러운 경우가 많대요. 그래,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 해가지고 카드가 생겨서 뭐 예상으로라도 성형수술 해가지고 하면은 계속 성형수술 하는 경우도 있대요. 불만족.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게요. 이 심리적으로 사실은 왜 그게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만족하는 경우 거의 없다. 그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이 고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큰, 우리가 단지 뭐 우리 피부를 꼬집으면 살을 꼬집으면 아픈 그걸 고라고만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 만족하지 못한 것, 행복하지 못한 것, 기쁘지 않는 것, 굉장히 넓은 그런 어떤 의미. 더 궁극적으로는요, 조건적인 어떤 즐거움, 행복, 그 자체까지도 전부 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요. 예. 그렇지만 일단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먹는 것이라든지 기본적인 생리적인 어떤 문제에서부터요, 시작해서 이 괴로움을 이렇게 일상사에 나타났던 괴로움을 부처님께서 사고팔고를 이야기해주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즐거움, 행복으로 느끼는 것 자체도 조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 고로 이야기한다. 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 팔고라는 것은 사실 사고가 포함되어 있는 팔고죠. 예, 고. 아주 전형적으로 8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수없는 고, 108고, 뭐 1008고, 수없는 종류의 고가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래, 그런 고를 알아야 된다.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이게 고통인지, 괴로움인지, 편치 않은 건지, 불만족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현실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고는 또한 부처님께서요,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원인적인 것이 아니라요, 결과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 즉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이 점이 굉장히 또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라고 왜 인간적인 측면에서 원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마찬가지로 괴로움이 그렇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한다라고 하면 행복 또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과라는 거예요. 주어진다. 바로 우리가 행복이 좋다. 행복한 거 다 좋아라 하는 거잖아요. 괴로움, 나쁜 거 싫어하지만은 그거 어때요? 바로 나쁜 것이라고 해서 지금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행복,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할지라도 바로 지금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쉽게 그 이야기다. 이치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주어지는 거다.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그거 갖고 싶다, 그거 원한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없다.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 즉 원인적인 것을 지어서 갖게 해야 된다. 행복, 복이라고 할 경우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불행, 괴로움이라고 했을 때에요, 원인적인 것을 제거를 해야 바로 이 괴로움, 고통 또한 제거가 된다. 라는 걸,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 그런 이치가요. 예, 그래서 일단 이 고성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금 5분인가요? 좀 쉬었다가 다시 15분에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인 것 같은데 분명히 이렇게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예. 한 사람은 두드러기가 났고, 한 사람은 또 중간고사 기간이라 그렇고. 다들 갈아타는 거 같아요. 이게 좀 많으시게. 오늘부터 피 큰 다음 주까지. 다 들어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공부 시작할까요? 네. 예. 힘없이. 제가 그 책 속에 나중에 이제 부학장님께 드리고 우리 교무처에다 드리고 종무소에 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저기 청하스님의 참선공부법, 우리 사성기와 관련해가지고 고성제의 수행법입니다. 우리 저기 회주 스님께서도 굉장히 존경하신 큰 스님이시라고, 그래서 저도 회주 스님을 어디서 뵀냐면은 청하스님과 관련한 절에서 뵀어요.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서 이렇게 저도 그 전에 이렇게 순정사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여기 서로 이렇게 뵙게 되냐고 이야기 한 3, 4년 정도 그런 적이 있네요, 전에. 그런데 또 그 청학한 스님 제자와 해주 큰 스님이 굉장히 이렇게 교리를 여러 가지로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청하 스님 혹시 다 아시죠? 예, 텔레비전 불교 TV라든지 BBS라든지 뭐 BTN 보면 청하 스님 그 법문, 영상 법문들이 아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뭐 1년에 어떨 때 논문 한 편씩 이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스님과 관련해가지고
그 스님들께서 한 편씩 이렇게 써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실 때예요. 왜 그렇게 인연이 되냐면 제가 이제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이 전라도 곡성 태안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절에 이제 이 청학근 스님께서 오래 머무르셨어요. 태안사는 우리나라 구산선문,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는 구산선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절입니다. 그 절을 이제 6.25 때 거의 그 아주 망가졌습니다. 피폐에 파괴가 됐는데 그 스님께서 예, 현재처럼 아주 잘 이렇게 일궈 놓으시고 그 절을 일궈 놓은 것과 함께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새 바람을 넣으셨습니다. 새 바람을 넣었다는 게 수행으로서요. 그 수행법도 이름이 연불선이라고 합니다. 연불선. 예. 이 연불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있어서, 종토사상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연불선은 이 부처님을 염하는 그런 이 선법, 참선법이다. 라고 해서 연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불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그야말로 무량광명, 끝도 밭도 없는 빛 그 자체를 반하는 그런 또한 수행법입니다. 연불선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광하면은 어때요? 우리의 존재가, 어두운 존재가, 무명의 존재가 이 밝음의 존재로 질적으로 이 전환을 한다, 바뀌어진다. 그런 어떤 원리입니다. 이치는요.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다 불성광명의 이 존재임을 확인하는 그런 공부법. 우리가 땡감이 지금쯤 되면 점점 무슨 감이 돼요? 홍시, 빨간 홍시가 되는 거잖아요. 땡감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무량광불, 우리가 부처님을 무량광, 끝없는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의 부처님이라고 그것이 부처님의 어떤 본질을 무량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예, 부처님의 본질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본질을 쉬지 않고 늘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하면 어떤다? 나중에 땡감이 홍시가 되듯이 익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치가요. 그래서 연불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두선, 가나선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연불선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야말로 하는 즉시 이익이 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 연불선이 굉장히 인기 1위에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님들에 따라서. 예. 또 제가 불자들도 많고요. 워낙 그 청하스님 같은 경우는 그 행, 그걸 위없는 행위라고 합니다. 아주 그 삶으로서 증명을, 청정한 어떤 삶으로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청하스님 그을 기억하시는 신도들은 청하스님 이야기에 나오면은 눈가에 그냥 물기가 서려요. 제가 또 그렇고 이 추가 스님들도 그렇고 그런 정도로 그 살아있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청하스님 공부법, 청하스님 늘 기억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서 나중에 저기 뭐예요? 그 교학자 종무소에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려다가 나중에 보실 수도 있고요.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사성제, 사실 우리가 시간이 예전처럼 8강일 때는 굉장히 요즘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이제 이번 학기는 12강에서 조금 시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성제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제까지 아까 살펴봤습니다. 이 고라고 하는 거, 그 전번 자료집에도 뭐 이렇게 살짝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그 삼법인에서도 뭐예요? 일체, 계고, 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고, 계고, 또 무슨 고가 나와요? 우리 삼법이네요. 그 설명을 안 드렸지만 교재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 수많은 종류의 고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고. 이고일 때 외고, 그리고 내고, 또 이야기 드는데, 외고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괴로움. 네, 내고는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괴로움. 주로 내고를 이제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희께서 더 중점적으로요. 내고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이 내고적인, 그런데 외고도 저희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안과 밖은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 외고는 구체적으로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라에서 지도자가 정치를 잘 못하면은 어때요? 그 못하는 것으로서 일반 사람들은 괴로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그거 바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를 잘못해서 바깥으로부터 오는 괴로움. 또 경제 상황이 경제 정책을 잘 못하면 어때요? 그 또한 괴로움이고요. 또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인 뭐 여러 어떤 바깥의 요인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괴로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안전사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그 전후로 해가지고 사실 그것도 엄격하게 이야기는 뭐예요? 외고에 속합니다. 국가에서 또는 우리 어떤 사회 어떤 시스템에서요, 그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을 제대로 우리의 예비, 방비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슴에 생각만 해도 먹먹하다라고, 세월호 같은 경우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예. 그래, 이 불교에서 고통의 종류는 2고, 3고, 4고, 8고, 뭐 수없이 부처님께서 여러 종류로 이렇게 이 성격적으로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의 진상을, 우리가 진실규명을 제대로 해야만이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지입니다. 진상을,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파악을 해야 된다. 그냥 덮어두고 가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덮어두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폐해서는 안 된다. 보통 우리 사람 은폐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평 살다가요. 그게 이제 외고의 측면에서 우리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태. 예. 그 당사자들, 우리 현장에서 목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요. 저도 그 현장 그때 바로 다 봤습니다. 가슴이 다 무너졌잖아요. 또 그 자식 잃은, 또 그 친족을 잃은 부모의 마음, 말 그대로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국가 정권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다.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에서 또 그걸 편들어가지고 나팔수처럼 계속 교통사고라는 이야기를 일반 서민들도 그게 부안해동 해가지고 한 사람들 주변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교통사고로 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 대단히 이제 그냥 잊자, 덮어두고 가자 라고 계속 한 사람들이, 우리 같이 살아가면서 그 아픈 사람들의 같이 이렇게 동병상련으로 어루만져주지 못할 망정, 근데 잊고 가자, 덮고 가자, 교통사고다, 그런 식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때요? 지금 이제 와서 그 은폐됐던 게, 조작고 은폐됐던 게 드러나고 더 아픔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더 통증을 주는 겁니다. 5.18 광주민주항쟁도 똑같은 경우죠. 얼마만큼 그걸 아주 조작을 하고 은폐를 하려고 했던 게 지금에서 40년 가까이 된 일들이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그걸 당한 사람들은 피멍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파하는 세월호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 잊고 가자, 옆에서는 덮고 가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진상규명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해야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걸 은폐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역사적인 문제가 됐던 개인사에서도 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개인에 있어서도 과연 무엇이 괴로움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만 보면은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바로 기절에 가깝게 이렇게 상태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딸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강아지 뭐라 그러죠? 조그마한 아주 강아지 복슬복슬하고 귀도 아주 거기다 머리핀까지 꽂는 네, 그런 개만 봐도요. 형제집에 가서 그것만 봐도 아주 새파랗지고 질려가지고 거의 그냥 기절에 가깝게 해요. 왜 그러는가? 그건 바로 뭔가 거기에 놀라 공포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이념병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업이 있는 겁니다. 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도 개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가 없다가 어때요? 침까지는 안 흘리는 사람이지만 뭐예요? 두려움 없다가 저기 이제 약간 이렇게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개 좀 큰 개들 보면은요, 그 미얀마에서 그 개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약간 한 번씩 더 봐줘요. 예. 그렇듯이 바로 괴로움을 우리는 개인에 있어서도 그 심리적인 어떤 문제, 사실 그게 크고 작고 복잡한 양상으로 개인 간에 있어서 개인차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어떤 그 괴로움, 고통,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내고 안으로 오는 괴로움, 고통. 이게 어렸을 때에 과거에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면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에 업으로서 업종자로서 우리에게 심어져 있다. 그게 심어져 있는 게 어때요? 바로 지금 보면은 결과로서 과거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로서 개 보면 어때요? 두려움, 공포에 그냥 경도가 휩싸여가서 있는 그건 뭐예요? 바로 괴로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괴로움, 거기에 질척거리고 끄달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직시 알아야 된다. 아는 문제, 무엇이 괴로움인지, 자신의 괴로움의 종류가 뭔지, 그리고 정도가 무엇인지,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걸 알아야만이 그걸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그 마지막에 전반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는 원인이 아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원인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한다. 제가 그 작년에 그 유명 학술지 불교학부에 제 논문 기절 사성제에 대한 의미 그대로 지금 써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사성제를 읽어내는 게 이제 도대체께서 이렇게 말씀을 발휘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읽어내는 요즘의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내는 건데 이런 건요. 왜 그런가? 지금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인과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 원인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된다 라고는 그런 어떤 게 이 사성제의 이 구조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있다. 응?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고성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문제가 있는가? 그 원인, 이유에 관한 이 성스러운 진리가 바로 집성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 이유를 밝혀주는 성진리가 바로 이 집성제. 왜 모일집으로 이렇게 번역했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사실 엄격히는 인성제나 뭐 유성제 뭐 그런 식의 원인 이유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말로 이 번역을 해줬으면은 이 더 의미가 분명한데요. 집성제로 원래 원어의 직접적인 어떤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이 집성제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고가 모이는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예전 우리 그 한자 문화권에서요 조상들이 집이라고 하는 말로 이 번역을 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는데요. 집성제 그렇지만 원래 원어적인 원래 의미적인 것으로는 원인 이유를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즉 괴로움, 인간의 현실, 즉 문제가 있는 인간의 어떤 중생들의 어떤 현실을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원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밝히는 그런 어떤 진리에서요. 바로 부처님께서는 대단히 명료하게 가래라고 하는 예라고 하는 말로서의 표현을 넣으십니다. 이걸 우리 한문으로 가래로 했고 원래 인도 말로는 딴하, 산스크리트로는 트리슈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12경기에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냐 12경에서 이걸 8번째 예로 번역한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은 첫 번째 배당이 되지만은요 거슬러서 8번째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집성제 원인 이유는 바로 이 원인 이유의 지기로 저기 딴하 트리슈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그 딴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권 사람들은 thirst라고 그렇게 이렇게 번역 영어로 옮기기도 합니다. 갈증, thirsty, 갈증 난다라고 할 때에 네. 그래서 우리 저기 뭐예요? 한문에서도 뭐가 붙은 겁니까? 갈증 난다 할 때에 예, 갈자가 붙은 겁니다. 예, 그래 예를 또한 붙인 것은요 욕망을 의미를 한다. 그래 영어권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또한 desire 욕망을 의미하는 desire라는 말로 이 말을 번역을 한다. 즉 욕망, 예, 욕망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현실에 있어서 괴로움,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어떤 원인은 욕망에 기인한다.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예, 욕망에 기인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어떤 욕망, 그렇다면 어떤 욕망인가 조금 더 성격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데서 갈자가 붙은 것처럼 우리 사람을 존재는 바다에 빠져서 살아남으려고 호우적거리는 그런 어떤 존재였던 상태다. 그걸 우리가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 영향 받아서요 고해라고 한다. 고해. 바다에 이렇게 빠뜨려 놓으면은 아이고 그냥 바로 죽으려고 생명 연장 안 하려고 바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마 여기 한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고요. 부단히 호적거리고 수영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타요? 목이 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목 타면 뭘 마셔야 돼요? 짠 바닷물을 마시면 더 어때요? 갈증이 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국면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현실. 인간이 처한, 중생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즉 시경기에
이 현실이라는 것은요, 왜 고해라고 하는가, 왜 가래라고 하는가, 갈증나는, 타오르는 목마른 것 같은 그런 어떤 욕망,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이 바로 사실은 인생의 괴로움의 가장 본질적인 해집고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이 욕망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이 가래는요, 다시 이제 더 분석적으로 부처님께서 수많은 가래의 종류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제가 욕망에 대해서 계속 지금 논문을 또한 쓰고 있는데요. 불교에서 욕망을 어떻게 보는가. 그런데 이 사성제 차원에서 우리 교제나 경전에서 나오듯이 이 첫 번째 요괴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괴. 우리 교제도 다 나오는데요. 두 번째가 유예, 무유예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교재나 경전 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성제 맥락에서는 인간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감각적인 욕망의 존재다. 감각적으로 쾌감을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그런 어떤 욕망에 지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눈, 귀, 코, 혀, 몸을 감각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 오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오관의 즐거움에 지배되어 있다. 요즘에 아주 유별나게 더 오감 가운데 지배되어 있는 듯한 게 어떤 감각이에요? 먹방.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먹방이다. 온통 그 텔레비전 지겨울 정도로 좀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온통 세상이 그냥 못 먹고 산 사람들, 그냥 허기진 사람들인 것 마냥 먹는 것 이야기, 먹는 것 찾아다니는 먹는 것이 마치 전부이라도 되는 것 마냥 하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로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관념이 있잖아요. 이건 요괴다라고 하시면 요괴 지금 그게 달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각적인 욕망, 요괴, 그리고 이 유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는데 계속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럴 때 죽음을 아주 처연하게 당연하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게 처연하게 맞이할 수가 없다. 계속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 그래서 생존 지속 욕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존 지속 욕망. 끝끝내 살고 싶어 하는 욕망. 죽고 싶지 않은 욕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우리 요즘 이제 연명치료, 자신은 받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래서 신문에도 저도 어제 그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마지막까지 조금 더 살아보고 싶어서 연명치료 하는 겁니다. 중환자실 가서요. 주변에서요, 보면은요. 예, 이 문제에 참 깊이 우리가 생각을, 제가 시간이 아주 많으면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러는데요. 진짜 삶을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죽음을 이렇게 갈 수 있는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생존 지속 욕망, 즉 불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예전에 이제 큰 스님이고 큰 스님 아닌 것, 제대로 불교 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을요 딱 구분할 때에 뭘 보면 알았느냐.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천하게 당당하게 맞이하는가, 그걸 그런데 살아생전은 도인인 행세했다가요 마지막 죽음에는 조금 더 살고 그냥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행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가가지고 조금 더 연장하려고 아주 애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뒷이야기로 흘러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저도 어떨 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실 때 그렇게 아주 초연하게 인생을 삶을 이야기를 하시더니만은 당신은 스스로는 그걸 해결을 못하고요. 마지막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이제 흘러나가기도 그러는데 마지막에 적당한 때 날 잡아놓고 우리가 날 잡아놓고 살아야 어떤다라고 그래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요. 날 잡아놓고 살아야. 그래 저도 날 잡아놓은 때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최근에도 5년을 더 늘릴까 저요. 얘들한테도 딱 이야기하고 딱 다 죽고 난 뒤에 제가 만약에 사고 또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났을 때 절대 연명 치료해서는 안 되고 또 무덤을 써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다 저를 처리해야 되는가 마지막 딱 얘들한테 해주셔서 그러니까는 딸 녀석은 가만히 담당하는데 아들 녀석은 닭도 맞은 눈물을 흘려서 굉장히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되면은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제가 봐 예전 어른들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곡기를 끊는다. 곡기를 그냥 줄여나가다가 끊는 방법.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지만은 굉장히 훈련, 마음가짐을 가져야 가는 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마지막까지 영양가 있는 거 좋은 거 드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영양분해 해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힘들게 또한 마지막을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초연하게 좀 가는 방법이 곡기를 끊는 방법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또 준비 유해적인 이런 또 욕망 그건 당연하게 중생으로서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유해라고 하는 것은 존재 파괴 욕망이라고도 그렇게 저는 번역 옮깁니다. 그 논문에서요. 그래 이제 요괴와 유괴가 충족이 안 되거나 만족이 안 되면 어때요? 자기를 파괴하려고, 자기를 학대하려고 하는 욕망이다. 생명을 학대하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 학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학이 있고 자학. 힘이 센 사람이라든지 공격적인 사람은 어때요? 자기 불평, 불만, 자기 괴로우면 누구를 괴롭혀요? 남을 괴롭혀요. 다른 존재를 괴롭힙니다. 우리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학대받으면 며느리는 누구를 두들겨 패요? 강아지 부지깽이로 강아지 두들겨 편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게 가하는 게 다른 것에 서로 발산을 한 겁니다.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분노와 화가요. 다른 데로 밖으로 나간다. 또 어떤 사람은 안으로 가요. 분노, 화가요. 예. 그래서 안으로 분노, 화가 가면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병이 되고,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업이 된다. 뭐 유명한 좀 말들 있잖아요. 그래 이제 불교 공부하는 것은 화가 안으로도 안 가고 바깥으로도 안 가고 화를 증발시킬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공부법이 바로 불교에서 이 수행법입니다. 윗바사나 보면은 사라진다. 그 화를 아주 일어나고 화가 지속되고 하는 것을 아주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정도로만이라도 상당히 화는 해결된다. 뭐 심호흡만 기피해도 예전에 우리 어른들 어때요? 숨고문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예. 예. 그렇듯이 우리가 무유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만족이 안 되면은 여기나 유해, 만족이 안 되면은 자기 파괴적인, 그래서 가슴을 치고 어때요? 땅을 치고 결국은 폐인이 되고 뭐 노숙자가 되고 자살을 하는 게 전부 다 뭐에 속한다? 무유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고 까지도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만 죽으면 또 그런데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자. 그 욕망이 좌절되거나 망가지거나 깨지게 되면은요,
이런 어떤 욕구. 그래 가장 부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존재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욕망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성격들을 기본적으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각적 욕망, 청각적 욕망, 다른 어떤 구분으로 해주고 계시지만 그런 욕망은 이 사실은 원인이 돼서 뭐라는 거? 원인이 돼서 그런 욕망의 결과로 이 고통,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키는 뭐예요?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그 원인적인 것을 원인의 세계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요. 욕망 관리가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 이제 이걸 이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는 이런 이 원인적인 욕망을 어떻게 쉬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이게 끊을 단자로 이 옮겨졌지만 이걸 완전히 그렇다 해서 불교가 욕망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는 또한 아니에요. 잘못 오해가 되는데요. 욕망을 완전히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생존 그 자체가 뭘 동력으로 생존하느냐? 욕망을 동력으로. 욕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욕망에 의해서요. 오늘 우리도 끝나면은 식욕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안 채우면 어때요? 속상한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나는 죽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존은, 생명은, 동력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힘은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욕망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욕망 그 자체, 모든 어떤 욕망 그 자체를 완전히 다 끊어버린다,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아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는, 저렇게 이제 불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다른 어떤 욕망을 채우실 수 있어요. 이 시간에요. 뭐 등산을 간다거나 가을날 단풍도 좋고 그런데 부르는 것은 여기 힘들게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더 불러요? 아름다운 단풍이 더 부를 수 있어요. 어서 오라고요. 그렇지만은 여기 오시는 욕망, 즉 공부하는 욕망과 단풍 보러 가는 욕망, 또 이 시간에 또 예인 만나러 갈 수 있는 또 욕망도 다 사람들 욕망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뭡니까? 이것 또한 공부하는 것 또한 불교에서 뭐라고 한다라고요?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요. 그래서 욕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직접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문제로서 다니다 그런 어떤 표현에 있어서요. 용어에 있어서 예. 그래 경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 때 이미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욕망 얼른 끊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욕망을 끊는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행복, 열반을 성취하려고는 그런 욕망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이 된다. 그래 학자들은 화이대학 미국에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욕망의 역설, 파라독스 오브 디자이어 인 부디스트 필라소피 뭐 이런 식으로 불교 철학에서 욕망 하면서도 또 얼른 보면 욕망을 부정하는 듯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이것 가지고 또 논쟁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진상이 규명이 된 겁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이제 욕망에 대해 이해가 우리가 세월호라든지 광주 민주항쟁 같은 경우 진상 규명을 이 제대로 돼야 이제 해결이 지금 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욕망에 대한 우리 이해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문제에서도 이 욕망의 어떤 심리학적 철학적인 어떤 문제가 이제 진상규명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예전처럼 아이고 뭐 끊으라 과연 그게 끊는 게 가능한가? 그리고 또 완전히 또 끊는다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열반 해탈도 구하는 욕망하는 것조차도 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어떤 이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학문적으로는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진상 규명이 됐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욕망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멸성제가 있습니다. 멸성제는 내용 그 자체가 바로 열반을 의미한다. 즉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고가 다 지멸된 상태. 정말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체의 어떤 고통이 다 지멸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어떤 고통, 괴로움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걸 완전한 행복이라고 한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 완전한 행복은 또한 이 교리적으로 열반에 대한 동의로서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동의가 있지만 무의 생각나시죠? 무의라는 말을 뭐로 위를 아상카타 는데요. 행이라고 하는 말이고 동의어다. 즉 행은 뭐로 아까 우리가 12연기에서 뭐예요?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연, 조건이 의미한다. 조건이 없는 행복. 무조건적인. 그래,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 지위가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행복하다. 또 예쁘게 생겼다고, 또 건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어떤 조건적인 어떤 행복이 아닌 행복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요? 이 무의라고 그렇고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반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영원한 행복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체의 괴로움, 일체 계고 일체의 모든 어떤 괴로움을 반야식경에 나오듯이요. 그리고 반야식경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구경열반. 구경이란 말이 완전한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다. 완전한 열반이 하는 의미가 그렇게 연결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요. 교리적으로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 이런 어떤 열반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어떤 열반을 또한 궁극적으로 성취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그런 어떤 길을 우리가 접어들어야 길을 닦아야 된다. 라고 해서 길도자 길을 닦아야 된다. 수도 길을 닦는다. 불도 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성제 맥락에서요 이 도성제는 뭐냐 8정도를 그 내용으로 있다라고 하십니다. 8정도를 도성제 즉 8정도를 닦게 되면은 8정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과로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칠판에 이거 지어졌는데요. 인으로 되어 있다. 8정도가 인이 돼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멸성제인 결과, 과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 제가 체계적으로 좀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최근에도 그저께 동대에서 깨달은 문제 가지고 전문학자들이 토론했는데 지금도 사성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들만. 그래서 시시비 비오고 잘못 설명하고 있는 도성제가 마치 궁극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면 뭐가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사성제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멸성제잖아요. 우리 경인 불교에서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문학자들도 지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궁극적인 목표를 뭐로 본다? 도성제로 잘못 설명하고 그렇게 논문 쓴 사람 전공자 학자, 교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경우도 지금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다.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제대로 설명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교 학계에서, 불교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교의 공부가 필요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분명히 이걸 하기 위해서 인과적인 측면으로, 경전에다 근거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걸 이제 제대로 찾아서 그걸 설명할 줄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요. 예, 이런 지단수 중의 문제. 그래, 증자. 여기서도 증으로. 얻을 증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는 거. 이건 뭐로 돼 있습니까? 수로 돼 있다. 경전 다 이제 나중에 더 견전적 근거 증명을 해 드릴 겁니다. 수로 이야기 돼 있는 게 닦는다. 지, 단, 증, 수로 순서로 돼 있지. 마지막 수중으로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성제는 이렇게 고라고 하는 현실을 분명히 우리가 즉시 현실 인식을 해서 이 고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즉 12연기 순간을 해서요. 분명히 그렇게 보여진 어떤 우리의 어떤 인생이 고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자각을 하게 함과 함께 그럼 왜 고가 우리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그 원인적인 것을 또한 분명히 통찰을 해서요. 그러면은 그런 또 고를 완전히 벗어나서 편안한 삶, 즐거운 삶,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궁극적으로는 조건 없이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멸성제고요. 그게 일단은 상정을 하는 겁니다. 상정법이죠. 회의할 때 어떤 목표가 상정이 되듯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 상정이 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걸 성취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 도성제, 이 팔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사가 치병사견, 의사가 마치 병을 치료로 하는 방법을 또 부처님께서 그대로 경전에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은 의사는 뭐예요? 진단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병의 상태, 괴로움의 상태를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을 분명하게 해야만이 뭘 규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병의 원인, 이유를 또한 말로 진단이 가능한 겁니다. 판정이 가능한 겁니다. 규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요즘에 뭐가 많다고 그래요? 어떤 의사들이 많다라고요? 돌팔이 의사들이 많아서 병원에 가면 자꾸 며칠 뒤에 이렇게 처방을 해가지고 반드시 며칠 뒤에 아보라고 해야 하네요. 그래 한번 먼저 물어봐야 차도가 있었는지 자신의 진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떠보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요령껏 떠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차도가 없다라면 어때요? 한참 또 머리를 쓰더니만 다른 또 처방들을 내주기도 하고 아주 즉 원인 이유를 분명히 규명을 해서 그 건강체 아프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를 상정을 가정을 해서요. 이 바로 처방전 내주는 게 뭐라고요? 도성제다라고 그러십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그 병의 어떤 상태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그런 파악이 됐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알게 원인이 그 병이 완전히 그 원인을 제거된 그런 어떤 건강체 건강한 어떤 상태를 목표로 해서 어때요? 그 처방전, 구체적인 어떤 처방전이 제시가 되는 것,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이 사성제다라고 하는 것. 예, 여기까지 이제 사성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교재를 시간이 지금 다 되어버렸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1페이지에 그 경전을 사성제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62페이지에 보면은 사성제 아주 유명한 그렇지만은 굉장히 발견하기 눈에 띄기 쉽지 않은 경전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서 지자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줄에요. 62페이지에요. 들어있죠. 괴롭다는 진리를 알고 이해하며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쌓임에 있음을 알고 끊으며 뭐가 들어있습니까? 단.
칠판에 단자 약자로 써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를 알고 증득하며 그리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방법의 진리를 알고 닦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사람, 즉 사성제 이런 어떤 이치를 아는 사람은 빗장과 자물통이 없고, 부처님 비유가 참 아주 멋지게 저는 느껴집니다. 빗장과 자물통, 우리가 인생에서 다 족쇄가 있어요, 없어요? 예. 고사님들 자유롭고 싶은데 이 족쇄는, 지금 족쇄는 누구일 수 있어요? 남편, 자녀, 다 경우는 다 다를 수 있지만요. 예. 빗장과, 즉 족쇄가 없다. 빗장과 자물통이 없고, 구덩이가 없다. 구덩이가 없으면 무명의 상태에서 거기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고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성제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 덫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 수갑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모든 험하고 어렵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것입니다. 사성제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예, 그래서 이 사성제법이 우리 교재 이 72페이지까지 다른 항목에 대해서 가장 큰 법이기 때문에 뒤에 8종들에 대한 이 비중도 아주 넓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오늘 그 자료집 제가 배포해드린 이 자료집으로 이제 한번 가시면은요, 그 자료집 전 법륜경,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과 함께 처음에 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수행을 했던, 고행을 했던 5 비구에게 먼저 이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경전이 바로 대단히 유명한 전법문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마짜파 아바타나 수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이 경전 내용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께서 성도시고 난 뒤에 최초로 법을 불리신, 이 세상에 법을 선언하신 성지가 어디가 된 겁니까? 바로 바나라시 녹야옴이 됐다라고 하십니다. 예, 거기 나오죠. 전법륜경.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락중동에 관한 이 말씀을, 부처님의 깨달음 성도의 그야말로 역경을 다 극복하고 성도 부처님을 이루신 그런 과정에서 고락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과 함께 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명하게 비구들이여 여기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가 있다. 보성제. 그래서 생로병사 팔고가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한눈에 이제 잡히시죠.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예,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아주 촘촘하게, 그래도 나름 꼼꼼하게 2시간 정도 사성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몇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요,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거룩한 진리다 해서 고집성제, 즉 집성제로서 윤회하게 하는 가래가 그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좋아하고 탐하는 것에 따라 여기저기를 쫓아다닌다. 즐거움을 찾아서 여기저기 끊임없이 쫓아다녀야 안 쫓아다녀요? 네, 오늘도 더 즐거움이 있으신 대로 가실 수 있어요. 공부는 즐거움보다도 더 즐거움이 개인차에 있어서 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보십니다. 우리 노래가 사이에도 있어요, 없어요? 뭐 영등포로 갈 거나 뭐 장난이 말까 그렇게 늘 그냥 이 머릿속으로 어때요? 즐거운 것을 주는 것을 분별을 하듯이요. 예, 그래 요계유예 무유예가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여기 안에서도 또 엄청난 그 설명이 사실은 필요로 온 거다. 그렇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개념적인 것만 우리가 짚고 넘어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멸성제, 가래를 남김없이 없애고 그것을 버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 집착하자는 것, 즉 열반을 의미한다. 또한
사성제, 여기에서는 열반이라고 구체로 딱 명기가 안 돼 있지만 열반으로 경전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도성제, 그런 어떤 원인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거룩한 지기로 팔정도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전에 붙인 말씀으로 분명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굵은 글씨로 팔정도로 제가 해놨고요. 그 중간에 설명은 지금 시간 관계상 건너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요, 이 5 제자들, 한때 같이 수행을 했던 5 제자를, 5 사람 제자로 맞이해서 가르침을 베푸니까요. 어때요? 제일 먼저 콘다냐 교진녀라고 한문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완전한 경지에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 3페이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일어나 알고 보게 됐다.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거기다 줄 그어두십시오.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마음의 자유를, 해탈을 얻었다.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다. 완전한 경지가 아니면은 흔들림이 있다 없다? 있다. 흔들린다. 우리가 미련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도 완전히 뭐예요? 요즘 뭐 당겨온다라고 그러네? 연애하다가요. 그래도 마음에 뭔가 있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시간이 지나면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완전하게 그 사람한테 정 떨어져 버리지 않으면요. 예, 그렇듯이요. 예,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미련이 없는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마음의 완전한 대자유, 영원한 자유가 있는 해탈을 얻었고, 이것이 집착하는 어떤 삶의, 윤회하는 삶의, 고통의 삶의 마지막이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고통에 태어남은 없다 라는 이런 어떤 개성. 그러니까는 어때요? 이 부처님께서요,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온 세상이 어땠다라고 나옵니까? 진동을 했다. 진동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온 세상이 진동을 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설하였거나 설할 수 없는 것으로 한량없는 큰 광채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이때 부처님은 참으로 콘다냐는, 즉 교준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깨달았구나. 참으로 콘다냐는 깨달았구나 하셨다. 이때부터 콘다냐는 깨달음을 얻은 콘다냐, 아이야 다 콘다냐, 한문으로는 아약 교진녀라고 그렇게 불리게 됐다. 그리고 차례로 다음 비구들도 수행자들도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경전 마지막 이렇게 대미가 장식되어 있는, 이게 바로 이렇게 된 것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 깨달음의 역사가 부처님 이후에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법륜경, 그야말로 감동적인 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대개 가셔서 몇 번을 반복을 해서 이 공부를 하시고요. 또 1페이지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가장 사실 또한 중요한 것이 팔정도 수행법입니다. 우리가 계양, 정양, 해양, 사막과 함께 사막이 또한 확장되는 게 팔정도가 또한 여러 불교의 어떤 수행법으로 다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